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아에서 내려와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모세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의견 대립과 논쟁이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사이에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바울과 바르나바 또 그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도록 했다. 바울 일행이 교회에 파견을 받았다.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다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맞아주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전해주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믿게 된 사람 몇 명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주어야 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함께 모였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한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내 입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근거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보며 제자들의 목에다 멍에를 얹어 놓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리 자신들도 메고 갈 수 없었던 멍에를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온 군중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바르나바와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이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먼저 찾아가셨는지를요.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쓰러진 천막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짓고 그것을 다시 똑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내 소유로 불러낸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른 민족 사람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럽혀진 것들과 음란한 짓과 목 졸려 죽은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오래전 세대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널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늘 모세 글을 읽어주니까요. 그때 온 교회와 더불어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곧 그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을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는 것이다. 뽑힌 사람은 바르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 사도들과 장로들, 곧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퍼져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다른 민족 출신으로 믿어 형제가 된 여러분에게요. 안녕하신지요.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나가서 여러 말로 여러분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한마음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인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똑같은 것을 말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다른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얹어 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 절려 죽은 짐승과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별하고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회중을 함께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소리내어 읽고 나서 그들은 그 권유에 기뻐했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예언자였으므로 형제자매들을 많은 말로 격려했고 또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지내고서 유다와 실라는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작별하여 형제자매들을 떠났다. 자기들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서 계속 지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소식을 전했다. 며칠이 지나서 바르나바한테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던 모든 도시마다 되돌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함께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마가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한테서 떠났고 그 일을 위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롭게 다툰 끝에 그들은 결국 서로 따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르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데리고 떠났다. 그 이전에 형제 자매들은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 바울은 시리아와 킬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도착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제자가 거기 있는데 이름이 디모데였다. 그는 믿음 있는 유대야 여자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판이 좋았다.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떠나기를 바울은 바랐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 지방에 있는 유대아 사람들을 생각해서였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러 도시를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계속 강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계속 늘어났다.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역을 두루 다녔다. 속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아서였다. 그들은 미시아 지역까지 다다랐을 때 비티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쳐 가서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청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바로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로 트로아스에서 떠나 곧바로 사모트라케로 달려갔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필리피로 갔는데 필리피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다. 안식일 날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거기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들 가운데 이름이 리디아인 어떤 여자가 있었다. 두아디라시의 자주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듣고 있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셨다. 리디아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도 세례를 받았다. 그때 리디아가 간청하며 말했다.
저를 주님 잘 믿는 여자로 판단하신다면 제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고는 우리를 잡아 끌고 데려갔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점치는 영에 붙들린 어떤 여자 종과 마주쳤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이 여자 종이 바울과 우리를 졸졸 따라오면서 외쳤다. 이 사람들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 여자 종이 꽤 여러 날 해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몹시 성가시게 여겨서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그 영이 나왔다. 여자 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 책임자들 앞에 데려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는 안 되는 풍습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들과 맞섰다. 그러자 치안 책임자들이 바울과 실라의 겉옷을 찢어 벗기고는 매로 치라고 명령했다.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하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감옥지기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지시해 두었다. 이 지시를 받고서 감옥지기는 그들을 가장 안쪽 감방에 집어넣었다. 또 그들의 발을 나무 형틀에 단단히 묶었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기리고 있었다.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 터가 흔들렸다. 곧장 모든 감옥 문들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한테서 묶어둔 사슬이 풀어졌다. 감옥지기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막 자결하려고 하고 있었다. 죄수들이 달아나 버렸다고 생각해서였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다. 스스로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가 횃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같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모셔가서 맞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식구들 모두가 곧장 세례를 받았다. 또 그가 바울과 실라를 집 안으로 모셔가서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기뻐 뛰었다. 날이 밝자 치안 책임자들이 부하 관원들을 보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감옥지기가 이런 말을 바울한테 알려주었다. 치안 책임자들이 명령을 내려 보내어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적절한 재판 절차도 없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매질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말이지요. 그러고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를 남들 모르게 놓아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치안 책임자들에게 부하 관원들이 이 말을 보고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정했다. 그러고는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바울과 실라는 리디아한테 찾아갔다. 거기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격려했다. 그러고는 떠났다.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간 뒤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그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설득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큰 군중도 영향력 있는 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시샘을 해서 장터의 불량배 몇 명을 가까이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또 이 아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려 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아손과 몇몇 형제 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들을 이아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명령에 맞서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무리와 또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이아손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자매들이 곧바로 밤사이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카의 유대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자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곧바로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도록 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받고서 떠나갔다. 그 지시는 그 둘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한테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아 사람들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과 또 아고라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바울과 토론을 벌이곤 했다. 더러는 이 떠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하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귀신들을 퍼뜨리는 사람 같군요. 하고 말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스에 데려가서 말했다. 선생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뭔가 낯선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 손으로 돌봄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두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바닥 위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몫으로 주신 시간들과 그들이 자리 잡고 살 장소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을 더듬어 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 곧 사람의 솜씨와 꾀로 다듬어 만든 것하고 신적 존재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어디에 있든 모두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날을 잡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해두신 분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날을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데 어울려져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18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트로 갔다. 거기서 어떤 유대아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아킬라이고 폰토스 출신으로 최근 이탈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온 사람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아 사람들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힘껏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헐뜯는 말을 하자 바울은 겉옷을 털어내고서 그들한테 말했다. 당신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당신들 탓이요. 나 자신은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가서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그의 집은 회당에 붙어 있었다. 회당 지도자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많은 코린트 사람들도 듣고서 믿었다. 세례도 받았다. 주님이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눌러앉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길리오가 아카이아의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 유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한테 말했다. 무슨 범행이나 부주의한 악행이 있다면 오 유대아 사람들이여 마땅히 여러분의 말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일이 가르침과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세요.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모두가 회당 지도자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재판자리 앞에서 때려댔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울이 꽤 여러 날 더 머무른 뒤에 형제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출발했다. 바울과 함께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도 갔다. 출항에 앞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기도하며 굳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이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바울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거기에 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아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요.
그러고는 에페소스를 떠나 뱃길에 올랐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바울은 거기서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갈라티아 지역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갔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한편 어떤 유대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폴로였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그는 성경에도 능숙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길에 대해 이미 들어서 배운 상태였다. 또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프리스킬라와 아길라가 아폴로의 말을 듣고서 그를 가까이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자매들이 격려해 주었다. 또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폴로를 따뜻이 맞아들이라고 했다. 아폴로는 도착한 뒤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폴로가 힘있게 유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다.